여러분,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사람 신드롬. 어, 남의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는 말을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잘 봐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아주 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분명히 잘못된 제안을 하는데 죄를 짓자고 한다든가 또는 틀린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가 잘못한 일을 해도 그냥 눈 감아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착한 사람 신드롬,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 커서 이런 신드롬이 생긴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착한 사람 신드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요, 1대1로 만나면 성도들에게 그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 불의라는 건 어떤 것이냐? 여기 불의와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쓰인 적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6장 8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런데 여기에 옳지 않는 청지기라는 이 말이 불의하고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럼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주인한테 들키기 전에는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썼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들킨 후에는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주인이 빌려준 돈을 다 삭감시켜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옳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불의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의롭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뭐를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불법을 한 거예요. 법을 어기는 일. 그리고 여기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기쁨. 내가 그 사람이 한 일을 기뻐한다, 아니면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랑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걸 보면서 동조하거나 격려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잘한다 이렇게 동조하지 않는 거, 함께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학자들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여기 진리라는 말에 헬라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진리라는 말은 구원 얻는 복음이다. 복음과 함께 기뻐한다. 근데 이거는 문맥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불법의 반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앞에는 불법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복음을 얘기하는 건 문맥상 서로 맞지 않아요. 또 하나는 여기 그냥 의라는 말을 성경의 모든 의롭고 선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미국 그 대각성 운동의 아주 리더였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는 모든 미덕과 경건뿐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삶 속에 동일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선하게 사는 모든 걸 포함해서 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어떤 것이냐? 그런 진리를 볼 때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 또 기뻐하죠? 여기서는 진리 자체가 기뻐하죠. 그 다음에 진리를 보는 그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뻐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하고 다른 말인데 좀 더 강력해요. 이렇게 기뻐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기쁜 걸 막 가서 축하해 주는 것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래요. 사랑은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맞는 것은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랑은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맞는 것은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바울은 왜 사랑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사랑을 이렇게 단호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바르지 않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3장은 전체가 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한 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23절 24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한 거예요. 작은 죄를 짓고 있는 서민들은 막 옥죄었지만 결국 큰 죄를 지은 낙타 같은 고위직들에게는 호의를 베풀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굳혀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성인들이었고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다른 종교인들,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에 비해서 굉장히 건전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바리새인들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풀자고 하는 제스처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편에 오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둘 다 윈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만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불법을 명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 왜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다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라크마 비유를 설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면 그냥 찾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 때,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주 그 사랑은 어떻게 돼야 사랑이냐? 아주 불의에 대해서 단호해야 하고, 그러나 반대로 선에 대해서는 아주 함께 기뻐해야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었을 메시지,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아,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첩도 막 취하고
분란을 지어서 막 싸우고, 그래도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짓을 해도 이해해 주실 분이야. 하나님은 괜찮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오냐 오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신드롬이 많아서 자기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 그냥 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 얻는다.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너가 구원 얻은 것을 증거해야 된다. 네가 설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다, 벌할 거다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냥 호락호락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해요. 근데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표정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표정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 표정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지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각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참아 인내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모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내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만약에 질병이 없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100세까지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교회도 70세 넘으신 어른들, 80세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은 보통 6.25를 다 겪었어요. 전쟁을 한번 겪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6.25를 안 겪으신 분들은 얼마나 오래 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장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교체할 수 있는 의학이 발달되면 이 수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오래 살면 마지막에 끝까지 눈치를 보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우자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언젠가 우리가 한 명씩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엔 누구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에요. 노후를 위해서 가장 잘 준비한 게 그것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처갓집은 장수하고 우리 가문은 단명하니까 적어도 안에 있는데 내가 먼저 가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이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 원칙을 알려줘요. 첫째 뭐냐? 저를 따라 하시죠. 모두에게 기쁨을 얻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와 자공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진짜 좋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자공이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공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공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마을에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마을에 좋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만 못하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가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긴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엉겨붙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모두를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를 기쁘게 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면요,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가 있어도 우리가 단호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컴패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후원자들이. 그럼 그 편지를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번역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번역을 하면서 무슨 편지가 가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후원자가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이 4만 5천 원씩 내는데 100명을 한 달에 450만 원을 계속 후원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후원자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너는 그걸 아니. 너 절대로 컴퓨터 바코드 같은 거 받지 마라. 막 그런 거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컴패션을 후원하는 사람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어요.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회의 결과는 뭐냐면은 아예 불신자가 말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모두에게 옳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후원받지 않겠다. 그리고 100명을 취소했어요. 100명의 아이 후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흥얼흥얼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되려면, 단호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되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뭐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깐족깐족해서 막 걸어요. 여러분, 죄 중에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뭐라 그러죠? 괘씸죄라 그러죠. 저 사람 괘씸하면 뭐 털어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가 와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린 장로교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순복음교회 같이 해요. 저 사람은, 우리는 순복음인데 저 사람은 성결교 같이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너 스타일 가지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호한 사랑을 하려면 제일 성결되어야 될 게 기준이 자기가 아니어야 해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교회 밖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성경 읽는 분.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눈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스타일로 다 따라와야 된다고 상대방을 지적하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해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해요. 뭐냐면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면 나와 스타일이 다르면 가만히 있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법이 아니면 가만히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도 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나하고 다르면 어때요? 다를 수 있죠. 대신 불법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몇 년 동안 하면서 교회 보면요, 교회는 이상하게 불법은 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제가 있었던 교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두 번째, 또 하나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이면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신앙의 증진이 안 된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지금 잘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말해요. 사랑은 단호한 것이. 그런데 단호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랑은요 함께 기뻐해요. 저를 따라하시죠. 함께 기뻐해요. 여기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기뻐하지 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에요. 기뻐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선을 보면서, 그 선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내가 막 기쁘고 가서 격려해 주고 싶은 거, 이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등장하셔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먼저 털을 잡았고 먼저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자기의 제자들이 걸리다 뺏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인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와서, 저 예수라는 분이 저렇게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얘기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하는 일이 온 인류를 살려야 되는 그 위대한 일이라면 나는 그분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선한 일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지금 전체적인 구성이 어떠냐면은 좀 연세가 70세, 60세 그 후반, 7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이 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저하고 비슷한 50대 혹은 50대 조금 밑에 이런 그룹이 한 그룹이 있어요. 보통 나와서 뭐 일을 하면 주방의 권사님들 몇 분은 계속해서 일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아래 50대 중후반이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저는 그 위에 계시는 어른들이 그걸 기뻐하고 격려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야 이거 왜 이래 했노?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단순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서 격려해주고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 중에 몇 분을 꼽으라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고 하니까 그거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시고 아주 강한 분이에요. 신앙적으로 뭐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양보가 없는 분이세요. 대쪽 같은 분이에요. 일본 순사가 저 뒤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양보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은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분이 계속해서 옥고를 치르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계속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숨 쉬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가족들에게 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유언장 같이 써가지고 그 한국인 간수 한 분에게 부탁해서 집에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집에다 보낸 거예요. 부인에게 여드레 후쯤 돼서는 아무래도 소천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보험을 든 200원으로 큰 아이 영진이 장가 보내도록 하십시오. 어머님께 봉양 잘 하여 드리고 그리고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유서 같은 편지를 받아든 오정모 사모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받아든 사모님의 첫 마디는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낸 것이냐. 단호하게.
이 목사님이 중간에 하도 몸이 약해지니까 일본 그 경찰이 좀 풀어준 적이 있대요. 근데 몸 요양하려고 들어온 그 남편에게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시오. 어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시오. 위대한 순교자는 어느 날 한순간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합쳐서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대쪽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그런 순교자가 생기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으로 저의 굉장히 큰 약점이기도 하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약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 과연 우리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십자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 격려하면서 막 불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견뎌나가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만 참아.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이거 못 참을 거 뭐 있어? 우리가 십자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될 것인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설교 준비 마치고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호불호를 다 없애고 정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 사랑으로 그의 단점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참 공고할 때도 내가 그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내가 쓸개가 빠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기준이 없어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호불호가 없어져야 진정한 사랑이 실행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 호불호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죽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내 자식에게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내 성도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권고와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랑은 그냥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양보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신앙의 침륜에 빠지도록 만들고, 우리가 비겁해지도록,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싸움에서 함께 싸워나가면서 이 싸움을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이 전쟁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